예, 오늘 이렇게 가족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이 한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러한 가정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한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또 설교 단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자리에 모일 시간이 없고 또 성장하다 보니까 군대 가고 또 때로는 시집 가고 때로는 해외 출타 중에 있어 갖고 한 자리에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또 자녀들 목회자는 서 있지만 또 자녀들은 밑에 와 있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가정들은 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자 생각해서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오늘 예배가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색하신 분이 있어요. 마치 목회자가 술집에 간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이렇게 또 가족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어떤 곳인가 하고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어떤 글을 읽는데 이런 감동적인 글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행복한 것은 마주보는 때가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서 보고 있을 때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웃은 얘기가 있잖아요. 20대 잘 때는 서로 마주보고 잔다고 그래요. 그때는 사랑이 막 뜨거워갖고요.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잠자리에서 눈 뜰 때 앞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마주보고 이렇게 잔다고 그래요. 근데 30대 되면 어떻게 잔다고요? 천장을 보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다 반듯하게 누워서 천장 보고 자고 40대가 되면 이젠 등 돌리고 잔다고 그래요. 50대가 되면 부부가 각방을 쓴다고 그래요. 각자 알아서 시끄러우니까 저쪽에서 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60대가 되면은 부부가 어디서 자고 나왔는지 아침에 만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주보고 있을 때가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 부부가 행복한 것은 마주보고 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한 것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한 가정이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가정은 비바람이 올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둥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둥지라는 게 뭐예요? 새들이 나뭇잎이나 이파리들을 쪼아서 갖고 와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 알을 낳고 새끼들이 거기서 자라기도 하고요. 또 먹이를 위해서 떠났던 새들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면 이 둥지를 향해서 들어와서 비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지요. 가정은 그와 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가정도 때로는 둥지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파손되고 때로는 깨지고 오히려 가정이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세상적인 것은 오래 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또 완전한 그러한 피난처는 이 가운데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요. 제가 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슈퍼마켓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리모델링 감사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사님 사업장에 찾아갔더니요. 진짜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마켓을 했는데 한 50평 남짓한 그런 공간에 무엇을 리모델링 했냐면요. 다른 건 한 게 없고 계산대가 있잖아요. 뭐 계산대가 많은 게 아니라 주인이 계산하고 이렇게 손님하고 접하는 장소인데 예전에는 2m 높이로 유리막 같은 그게 뭔가 봤더니 방탄유리입니다. 방탄유리. 미국은 왜 그러냐면 총을 갖고 강도들이 마켓에 들어와서 그 하루 벌은 돈을 다 갖고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위험에서 안전하게 하려고 한 2m 정도 방탄유리로
이 구멍,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받는 그런 구멍만 뚫어놓고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이 강도 한 명이 들어와서 총 들고 들어와서 그 2m 넘는 높이를 뛰어넘어서 들어와 갖고요, 위험에 처해서 돈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뛰어넘지도 못하도록 천장하고 아예 막아버려 갖고 이 구멍만 조그맣게 뚫어놓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막 아크릴판 같은 두껍게 한 20cm 되는 두꺼운 아크릴판으로 막 막아놓고요, 총으로 쏴도 뚫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됐더니 또 쫓아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좀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렸더니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놔요. 목사님, 저희 가게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방탄유리를 이렇게 했는데 무슨 또 문제가 있어요? 했더니 아니, 이렇게 방탄유리로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좀도둑들이, 꼬마애들이 와갖고 물건 훔쳐나가는데 쫓아가지 못한대. 막아놔갖고 그래갖고 물건을 훔쳐가는데 그냥 이게 방탄유리 돼갖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갖고 그냥 물건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고. 아, 이 방탄유리도 안전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집들, 가정들, 때로는 재물들은 우리의 안전한 둥지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또 이러한 피난처 삼은 가정이 왜 두려움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들어왔고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단일 왕국 시대를 갔잖아요.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이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꼭 우리나라 같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두 나라고 38선을 그어놓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히스기야라는 왕이 세움을 받았을 때 그때 국가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웃 강대국이 있는데, 아수르의 사렙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요,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 수도까지 찾아오는 함락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 견고한 성이라 생각했던 그 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서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기고 있는, 그리고 이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죠.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랍사게라고 하는 그 부하 군대 장관이요, 이 아수르 왕의 명령을 듣고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올라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한 겁니다. 그 안에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있게 된 것이죠. 이때 지었던 시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나.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위험 가운데 피할 곳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요. 환난 중에 만날 무슨 도움이요?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 무엇보다 큰 도움이에요. 그 환난보다 큰 도움, 그 환난을 잠잠케 하실 능력 있는 큰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절 말씀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데 무엇을 전제로 하겠냐면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다가 때로는 교회를 다니다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냐, 고난을 당해야 되냐, 또는 시험 들어서 낙심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에도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시인이 두려워할 만한 환경들에 대해서 2절 3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땅이 변하는 그러한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그 두려움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한다는 게 뭐예요? 땅이 변형돼 갖고 움직이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에게 두려운 환경,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죽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 시편 46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그랬어요.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반항을 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지진이 나서 그 고라자손들이 땅속에 묻히게 되죠.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고난당했던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지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올 수 있다. 여러분, 지난 한 2달 전에 경주에 5.8 정도에 되는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진 하나 때문에 지금 막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관공서마다 지금 이제 문서들이 교회로나 아니면 건물들이 오는데 지금 건물을 점검해서 지진에 못 견딜 건물들은 다시 보강을 하든지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막 문제들이 막 발생했고요. 건물주마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건축주 혹은 이러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부에 있어서도 교육부도 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고민하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심 중에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월 17일 날요. 11월 17일 날이 수능고사일인데 수능고사일에 그동안 한 번도 그런 고민이나 고심을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17일 날 시험 보는 중에 지진이 날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전문가들 불러다가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험 보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요. 한쪽은 시험 잘 보고 있는데 한쪽이 진 났다고 그만두고 막 나가고 진동 조금 온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시험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체로 또 다시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만약을 대비해서 별도의 예비 시험장을 확보해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지진 때문에 어떤 건물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여진이 올 가능성이 있으면 튼튼한 건물, 그런 장소로 이러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다는 불길한 이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쟁 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요. 전쟁 났으면 좋겠다, 불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진 나더라도 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갖고 시험을 본다니까요. 시험 준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진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나라 전체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진다는 그러한 두려움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산에서 막 돌덩어리가 날라들고 흙덩이가 막 공중에 날아가면서 바다에 막 빠지는 그러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 로마 79년도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나폴리 해안 영역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폼페이 옆에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폼페이 도시가 순식간에 돌덩어리와 모든 흙더미가 막 쏟아져 내려갔고요. 그래서 폼페이가 순식간에 그냥 소멸되게 말았죠. 없어지게 됐죠.
막 돌로 덮이고 흙으로 덮이고, 인구의 이 폼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회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휴양 장소로 마련한 장소인데, 그곳에 휴가 가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10%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지금도 역사적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폼페이 도시요. 화산 때문에 그 도시가 소멸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화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어떤 이 시인을 두렵게 한 만한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해일에 대한 것이죠.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서 그것이 넘친다, 그를 가리켜서 해일 혹은 우리가 쓰나미라고 많이 불리는 말이죠. 얼마 전에 부산 앞바다에, 해운대 앞바다에 태풍 차바라고 하는 태풍이 불면서 이 파도가 높게 이는 바람에요, 그 방파제를 뛰어넘어서 그 부산의 마린시티를 마치 해운대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막 자동차가 물에 떠다니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부산 앞바다의 해운대에 해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지금 동해안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남해나 서해보다도 가장 위험 지역이 동해안이라고 그래요. 해수면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10cm가 동해안이 해수면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파도들이 지금은 방파제를 넘어서 많이 넘어오는 광경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서 조만간에 이 부산에 있었던 해일과 같은 큰 해일이 동해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국가적인 비상을 걸고 동해안에 이 방파제를 다시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산이 혹은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쏟아나고 또 넘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 땅과 산과 바닷물은 삶의 기반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장이 부도가 나기도 하는,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런 삶의 기반에 위험이 있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더니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무엇을 삼았기 때문에요? 피난처를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질문이요, 왜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열왕기하 19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 열왕기하 19장은 아까 18장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얘기했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군대 18만 5천 명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렇게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큰 도움을 주셨는지 한번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이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로 하여금 피난처 삼은 그 밤에 그 어떻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때 왜 우리가 두려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 키우면서요,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요한이가, 요셉이 둘째가 연년생으로 14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이가 갑자기 거실에서부터 안방으로 아빠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요. 얘가 무슨 일 있나? 그래서 왜? 그러고 일어났더니 제 뒤에 숨는 거예요. 야, 왜 내 뒤에 숨냐?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형이 자동차를 막 손에 집어지고 지금 때리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자초지경을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이가 자동차 갖고 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뺏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갖고 싶은 거예요. 오빠가 이제 형이 이제 그 요셉에게 야 자동차 형도 좀 놀게 좀 줘봐. 그랬더니 얘가 재밌으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안 돼. 나 내 거야. 내가 먼저 이거 놀고 있었잖아. 형은 딴 거 갖고 놀아.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얘가 이제 속이 상하니까 힘으로 그거를 뺏으려고 잡고서 막 잡아 당긴 거예요. 이리 주란 말이야. 안 준다. 싫어. 막 그러다가 얘가 그냥 힘으로 안 되니까 요셉이 둘째 애가 자동차를 주면서요. 그거 가지고 이맛박을 한 대 때리고 그걸 집어던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아빠 그러면서 이제 숨은 거죠. 뭐 할까봐 형이 다시 자기를 때릴까봐요. 그 위험 속에 저한테 피해온 거죠. 막 씩씩거리면서 자동차를 들고 있는 게 나도 맞았으니까 이걸로 너도 이맛박 한번 때리겠다 그런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누가 잘못했냐면 형이 그걸 뺏으려니까 네가 맞은 거 아니냐. 너 그러니까 이거 내려놔 줘. 자동차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너 네가 잘못했으니까 뺏으려고 그러지 말고 때리지 말고 너 네가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아. 그리고 걔를 보냈죠.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울먹거리면서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요셉에게 야, 너 형아가 좀 뺏으면 그냥 한번 놀으라고 주지 왜 그거 갖고 형아를 때려서 그렇게 이렇게 쫓아오게 만드냐.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걔를 보냈더니 씩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빠에게만 숨어도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험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험 가운데 도와주는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 진영의 그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위험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뭐 전염병이 왔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대적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36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6절 계속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절.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치시니까 놀래갖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서 돌아가다가 나중에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이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대적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기 때문에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죄악의 형벌까지도 막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육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사망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을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어떤 것을 깨닫냐면 이러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가정들은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 사망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몇 가정이 이제 장례를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부목사님 되시는 임동훈 목사님 가정에 장인어른 되시는 고 이상진 성도님께서 이제 소천을 받으셔서 장례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이윤희 사모님의 아버님 되시죠. 친아버님이신데 아버님이 건강하셨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교인들 장례가 일어날 때 노안으로 90세 되시고
100세 가까이 사시다가 요양원에 계시면서 돌아가시면 그래도 이제 호상이다 해갖고 슬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슬픔이 덜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건강하셨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형제들이 갑자기 소천을 받게 되면은 큰 슬픔과 충격 속에 오열을 하면서 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정들 종종 보거든요. 우리 사모님의 아버님도 70대 초반이신데 건강해서 밭일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시는 건강함이 있었는데 횡단보를 걷는 중에 그 트럭이 와갖고 치신 거예요. 근데 치시면서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지면서 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가 이게 고무풍선 여러 개의 조그만 고무풍선처럼 돼 있는데 이것이 막 터지니까 호흡이 안 되고 응급수술을 막 이뤘지만은 수술 받는 중에 결국 호흡이 안 되니까 소천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교통사고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목사님 가정이 이제 충주에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주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막 출발하는 도중에 결국 수술하는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도착했을 때는 이제 사망한 상태로 만나게 된 것이죠.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이렇게 장례가 있게 돼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또 방문 위로 예배도 드리겠는데 금요일 날 내려가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런 가정들은 큰 충격과 함께 슬픔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이제 그런 걱정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장례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생각 외로 덤덤하시고 또 이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또 평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권사님 어머니 되는 권사님도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나가시고 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70년 동안 넘게 이제 살아오시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또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몇 번 권면했는데 교회를 못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조그만 교통사고 나서 발에 기부스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 죄의 형벌 사망이 사해진다고 하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첫사랑 그때가 가장 뜨거운 것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세례받고 첫 번째 집사직분 받고 이럴 때가 막 가장 뜨거울 때인데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가중에 이렇게 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슬픔이 있었겠지만 영혼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갔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 장례식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하러 갔다가 진짜 이것이 참된 위로다. 우리가 어떠한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더 우리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죄의 형벌 사망 가운데 지옥의 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무역 쌍둥이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비상사태가 발령되고 막 난리가 났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 항공기 테러를 했는데 항공기를 운전하고 뺏어서 운전해서 그 쌍둥이 빌딩의 고층 건물에 부딪혀 갖고요. 그 하루 만에 그 양쪽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그냥 몽땅 무너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깔려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미국 전역에 두려움이 왔던 것은 그 사건 때문이지만 그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또 다른 테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국민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특히 저는 LA 지역에 있었는데 뉴욕 맨하탄은 동부고 LA는 서부입니다. 두 번째 테러 지역이 어디라고 공포가 됐냐면 LA가 될 것이라고 하는 뉴스 방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미국의 제2대 도시인 LA가 다음 타켓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백화점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큰 건물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요, 1, 2주 동안 마켓이나 백화점에 가지 않고 사람이 모인 곳을 피해서 가정 안에서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텔레비전을 트는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 방송처럼 예배드린 광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미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70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이 찬양이 텔레비전에 막 나오더라고요. 이쪽 채널 틀어도 나오고 저쪽 채널 틀어도 나오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평상시 우리가 주일날 많이 불렀던, 오늘 우리가 초반에 불렀던 찬양처럼 이 찬양을 불렀던 시기가 많았었는데 그처럼 은혜가 됐던 적이 없었어요. 한번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우리 함께 우리 자막을 보면서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좀 느리게 찬양할까요?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한 우리 주 목소리,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게.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우리를 도우니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 세상의 난리를 세상에 그치게 하시니 그치게 세상의 창검이 세상의 창검이 쓸 때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가나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다시 한번 1절만 찬양 드려볼까요? 피난처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9.11 사태로 막 미국이 뒤숭숭하고 공포에 쌓였을 때요, 채널마다 찬양마다 이 찬양을요 미국 국민들이 막 애국가 이상으로 부르면서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런 고백하며 찬양하는데 막 마음이 뭉클거리고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가만히 앉아서 부를 수 없어서요 일어나서 막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고백을 몇 번 하냐면 시편에 총 몇 번이 나오냐면 8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8번 가운데 6번인가요? 제일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55편 8절 말씀, 시편 55편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 다음에 61편 3절 말씀, 다윗의 또 이러한 고백인데 61편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또 62편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로다? 피난처이시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그가 왕으로 왕궁에 있을 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55편 61편 이 전후에 갖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압살롬에 의해서 도피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의 때를 겪을 때예요. 왜 고난의 때냐면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이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자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요 군사를 이끌고 이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급하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을 피해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도피자 이 아들이 막 살인하려고 하니까 피해 다니는 동안에 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데요, 그는 처음에는 왕궁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도피처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군사가 많은 왕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그 도피처가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력이 있으면 나를 지켜줄 거자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내 피난처가 될 거자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방귀를 들면서 반역하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면서 그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때서야 비로소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70장에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또 오늘 시편 46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피난처 삼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험 가운데 도와주시는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내던 중에 이 죄의 형벌, 사망이 지옥의 형벌이 우리 가운데 침범치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혹시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가정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이나 때로는 사업장을 의지했다가 물질을 의지했다가 혹시 무너져서 낙심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이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시며 또 이러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죄의 형벌 가운데 우리를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모일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